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금과 문화 12주차 수업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기말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이 12주차고 이제 3주만 있으면 학기 말입니다. 이제 12, 13, 14, 15. 그래서 15주차에 이제 우리가 사이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비대면으로요. 그래서 이 사이버 캠퍼스의 시험 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문제를 4개 정도 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준비했다가 거기에 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예상 문제를 한 9개 정도 이미 우리 자료실에 올려놨는데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그 과제 있죠. 매주 마지막에 한 과제, 거기에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시험 준비는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더 좋은 답을 더 풍부하고 더 아주 타당한 그런 답을 쓴 학생이 아무래도 점수를 잘 받겠죠. 예, 또 이제 제가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오늘 6교시에는 이제 12과 우리 교재 12과의 행복한 삶의 조건, 즉 기독교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교시에는 좀 더 이 경제관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과 또 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봅시다. 아유, 안 넘겨지네요. 자, 목차는 1.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2. 돈을 번다는 것은 3.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4. 청지기 정신. 이렇게 네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돈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제적 가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적 재화, 소유물 등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돈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필요 조건이 돼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necessary condition 해서.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거나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이 아주 인생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뜻은 즉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가치의 문제,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런 문제, 또 사랑의 문제, 이런 거는 돈만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또 이제 돈이 많아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 돈이 많아져서 어떤 사람들이 막 향락을 즐기거나 또 외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돈을 대체로 기독교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기독교가 내세주의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육체의 부활을 우린 믿죠. 이 육체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상태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다시 우리가 사는 마지막 천국의 마지막 상태는 하늘과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 지금과는 다른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물질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19세기에 니체나 마르크스에 의해서 굉장히 내세주의라는 점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 권력층이나 부유층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원래 그렇지는 않죠. 기독교는 이제 앞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점에서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지 결코 이 기본적인 이 물질적인 문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째 명령, 즉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7, 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하죠. 자,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이제 여기서 일과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보다 큰 거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즉 돈 버는 활동보다 더 큰 범위를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또 자기 취미 활동 이런 것은 돈을 안 벌어도 하는 거죠. 그러나 경제 활동은 돈을 꼭 버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이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생산, 분배, 소비에 또 모든 것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선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죠. 내가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쓰는 소비 활동,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돈을 번다. 즉 경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부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죠. 내 일을 통해서.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이제 장하준 교수는 경제학 강의에서 몫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돈을 번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내 몫을 확보한다 또는 내 몫을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가 많이 벌면 전체의 부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늘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내가 오늘 나가서 하루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회의 경제적 부가 증가된 거죠. 그리고 그 내에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물물 교환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쌀을 사야 돼요. 쌀을 샀어요. 시장에 가서. 그러면 그냥 얻을 수는 없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서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쌀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나는 기술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삽이나 쟁기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노력과 머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걸 팔고 쌀을 사오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만든 기구들이 다른 사람 농사 짓는데 활용이 돼서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일을 함으로써 그 사회의 부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볼 때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경제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일하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이나
또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뭐 상업이나 또 그러니까 장사를 하거나 어떤 제조업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경제를 긍정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경제활동에 좋은 경제활동과 나쁜 경제활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즉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좋은 경제활동은 내가 아까 물물교환의 예처럼 내 몫을 늘림으로써 다른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수로서 학교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혜택을 보는 거죠. 제가 좋은 사이버 강의를 만들고 또 이것을 이제 계속 여러분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수록 굉장히 여러분에게 제가 이 월급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좋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경제 활동은 내가 월급은 많이 받는데 점점 많이 받는데 여러분의 몫은 줄어들 때, 즉 여러분이 내용은 형편없어요. 강의 내용이. 그럴 때 여러분의 이제 그 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몫이 줄어들잖아요. 또는 배움의 몫이. 그럴 때 이거는 나쁜 경제 활동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질적인 차원에서도 되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한마디로 독점을 할 때 모든 걸 싹쓸이해서 내 몫은 들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살려면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죠. 터무니없이 높일 수도 있어요. 요새 저도 마스크를 인터넷을 통해 샀는데 처음에 보니까 막 한 개에 5,000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사다가 이제 한 2,500원 할 때 제가 좀 몇 개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이제 독점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살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원래 1,000원이면 샀거든요. 94 K 94 그 마스크를 1,000원을 주고 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요즘 막 그렇게 5,000원까지 팔고 막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바로 어떤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은 나쁜 경제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몫이 많으면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너무 내 몫이 많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돈은 중요하지만 돈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하고 다른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돈을 보면 이건 내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돈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소유, 자본을 축적하고 기업을 활동을 하고 또 시장 경쟁을 하는 것, 또 내 자본 축적이 바로 돈을 벌고 모으는 거죠. 이런 걸 긍정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죠. 또 이제 이런 목축, 소와 양을 기르게 하셨죠. 그것을 열심히 잘 길러서 야곱처럼 아주 그 양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노력을 해서 이제 남의 걸 뺏거나 속여서 얻으면 죄죠. 그렇지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은 것들을 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세 번째, 구성원의 최소한의 몫은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내 몫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 목도 못 가질 때, 다 잃어버릴 때, 그럴 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빨간 줄로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지만 가난에 대물림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는 아무리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만들어줘야 좋은 사회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있죠. 가난이 대물림되는 점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그야말로 신분 상승이나 부의 축적이 어려운 게 되는 거죠.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는 성경적으로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비슷한 이제 요걸 하나씩 살펴보면 몫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돈이나 물질을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받죠. 그러면서도 영적인 삶과 삶을 또 중시하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적 생명,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 의와 사랑과 성화의 삶, 그리고 영생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인 자본주의자 또는 유물론자들하고 다른 거죠. 유물론자들은 이러한 세계가 없죠. 영적인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 또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죽는 날까지 삶이 다다. 또 뭐 내 가족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세계를 항상 지향하고 그것이 곧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한 성경은 사적 소유를 긍정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경우에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각 가정에게 땅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경작하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가 돼야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사회주의는 성경하고 좀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 또 경제활동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하는 면에서는 성경하고 어긋나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적인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어떤 경제관은 자유주의 경제관과 유사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즉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그러나 이 근대적인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모든 물질의 소유의 주인이에요. 최종 주인이에요. 국가도 아니고 개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는 그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게 이제 자유주의의 국가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게 어디서 오냐? 욥기를 보면 하루아침에 욥이 엄청난 부자였다가 다 잃어버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중에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더 2배로 더 부자가 되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궁극적으로 관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 개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이 많고 많다고 해도 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건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자유주의 경제 가치를 갖죠. 가치관을 개인이
모든 돈의 최종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죄예요. 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다 보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최소한의 몫은 모두의 책임이다. 만약에 나는 많이 갔는데 누군가가 자기 몫을 하나도 못 갖는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두 경우가 있죠. 일할 수 있지만 안 한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이죠. 그렇지만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장애가 있어서 또는 어떤 교육을 못 받아서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자기 어떤 재능하고 안 맞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한 경우에 그것은 우리 공동체, 사회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는 여기서 이제 국가가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교육과 도움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할 수 있지만 안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일하도록 하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못한 경우에는 도움을 우선 줘야죠. 장애인들한테는 도움을 줘야죠. 그러면서도 또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면 그것이 사회적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를 구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않으면 즉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에서 낙오되고 도태된 사람들 여기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몫을 나누어 주셨는데 누군가가 아주 심하게 몫을 챙기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너무 많은 걸 가져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최소한의 생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런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희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눠준 땅을 팔 수는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 팔 수 있어요. 누가 뭐 아프다든지 또 기근이 들었다든지 그래서 그 당장 필요하니까 땅을 팔고 어떤 쌀이나 물건 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내 땅이 점점 줄다가 없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땅을 산 사람들은 영원히 자본주의적으로 하면 영원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손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상속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안 돼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죠.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주빌리라는 말.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도 돈을 꿔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처음 신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5% 내지 7%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네바에서. 그런데 만약에 자본주의와 다른 것은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 파산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탕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탕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겉옷을 저당 잡혔어요. 그런데 밤에 그 사람은 그 한 벌이기 때문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옷을 돌려줘라 하는 거죠. 돈을 내가 돌려받지 않고도 돌려줘라. 그 사람이 우선 생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자, 그래서 가난에 대물림은 안 된다. 여기 임이 아니고 림입니다. 성경 삶의 과정 속에서 가난하는 자와 부유한 자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가난에 대물림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야말로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너무 커져서 도저히 흙수저로 태어나면 그야말로 금수저는 고사하고 은수저도 될 수 없는 세상이 된다면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나쁜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차이가,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래서 희년제도를 얘기했죠. 이 점에서는 어때요? 성경이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주의하고 접근합니다. 아까는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생산활동을 긍정하고 그것을 바람직하게 본다고 했죠. 그럴 때는 보수적이죠.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의는 가장 사회적 약자,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고려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사회주의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 보수적으로 돼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 측면에서 진보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돈을 우리가 추구하는, 돈을 버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여가도 즐기고 해야죠. 이것이 삶을 향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어때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낙이 뭐냐 하면 내 가족,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즐겁게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로 이 삶을 향유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목표가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의미와 가치, 우리가 돈을 왜 버느냐도 이 사용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졌느냐가 우리의 어떤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 더하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에 성공해서 등등 많은 또 재산을 내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아서 많이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의 복이에요. 그 나머지 50%의 복은 뭐냐면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나만 이기적으로 사용했느냐.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했느냐. 아니면 주위의 다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좀 썼느냐. 그리고 그들을 돌봐서 그들이 이제 삶을 정상적으로 살고 교육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느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와 또 교회를 위해서 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까지 해야 100%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기복주의라든지 또 뭐가 있죠? 성공주의,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회적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그것 자체가 50%인데 이제 그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복의 100%다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얻은 돈과 지위와 권력과 또 건강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뭘 했느냐, 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얻은 복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거나 이웃을 무시하거나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그 물질이, 그 능력이 복이 아닌 거죠. 복이 안 되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청지기 정신인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죠.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들어서 다들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하필 그 사르밧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가장 가난한 과부, 지금 밀가루 하는 군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이제 빵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한테 가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상이죠. 그것을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 그게 이제 제가 요즘 시편을 보는데 시편의 다윗에게서 저는 그걸 강하게 느낍니다. 다윗이 굉장히 똑똑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또 능력도 많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정신은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결국 문화명령, 컬처럴 맨데이트,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번영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청지기로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잘 다스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두 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다 갖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거류민은 여기서 외국인들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다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주신다. 물론 차이는 우리 신체 삶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경적인 경제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3개 생각나는 게 있죠. 사유재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보자. 두 번째, 추수 때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책 중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 이유도 한번 말해보자. 한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만 딱 정해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6교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